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은 이제 예수님의 고별사의 거의 끝부분 33절까지 이제 끝나게 되고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려면 딱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25절에 예수님이 그 때가 이르면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그것을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면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르면 혹은 26절에 그날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주신 것을 다 포괄하는 소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후에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그때는 밝히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이해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때는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즉 마지막 성령이 그 이제 그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이후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냥 밝히 드러내신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밝히 이르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파레시아는 오늘 이 25절에서는 비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비유는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감추고 또 신비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유를 우리가 사용했다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아듣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건요. 앞에서 우리가 14절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을 보는 때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을 보는 때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까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 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갖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자가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기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남에게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열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 보면 빌립 같은 사람도 보면요.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갖다 전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 요한 같은 경우에도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 하는 그 이것이 뭐냐.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이런 것들이 그 지시하는 바가 뭐냐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5장부터 16장 24절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힌트는요. 바로 앞전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그들이 다시 기쁨을 얻게 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 느끼는 그 기쁨 16장 21절의 그 이야기 비유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새 생명의 출생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로 갈 거냐 바로 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한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그 대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돼요. 들으면 깨닫게 돼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이 나에게 닿아야 돼요. 하여튼 내가 성경하고 친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하루에도 성경을 한 번도 안 펴보는 사람도 수태 많죠.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이 뭐 몇만 뭐 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펴보는 사람 그 속에 속하는데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가 내 안에 주의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70년대, 80년대 지나서면서요. 말씀보다는 기도하는 쪽으로 또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찬양하는 쪽으로 이걸 좀 인위적으로 이 신앙의 방향을 꺾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다음에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교단별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밝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내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뭐냐면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자. 그래서 그거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어지는 27절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이 잘 안 믿겨요. 내가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 기도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하 없는 기도도 이루어지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하신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정말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열심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면 과연 얼마나 응답되느냐.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못 산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성령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믿기지 않던 것이 믿겨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문맥을 잘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려면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6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장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게 17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 17장은 아직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대답이 나와요. 중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성령을 체험하면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야, 너희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기도해 줄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본인이 기도하게 해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엄마가 다 이제 오늘 이번 주일날에 우리가 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마치 내가 예수인 줄 아세요?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이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6절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그때 내가 예수께서 너희를 제자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그러면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만 이 계명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도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읽으면 이게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랑의 개념을 사랑 그걸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세속적인 사랑으로 육적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내가 육신으로 알지 않는 자가 되겠다.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이냐 아니냐는 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무슨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격려하는가.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달라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그 주신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그냥 늘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의 대화는 그런 거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이거 같은데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보나 뭐 이런 거지 뭐 어디가 아프다. 아니 아픈데 하나님이 아프게 했는데 우리가 그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직접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된다. 내가 주의 일을 좀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날 도우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상황이나 모든 것이 막 어렵고 힘들고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냥 낭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다 없어지고 옆에서 누가 소곤소곤 그리면 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보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쭉 따라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중에 조심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요. 사람을 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정해놓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정해놓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풍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또 뭐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세요. 그런데 딱 그러니까 옆에서 항상 교회 다니며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누가 날 돕나? 누가 나를 좋게 해줄까?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단계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해요. 야, 믿음도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좀 찾아가 보고 또 그렇게 옆에 누가 도움에 있는 거 뭐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길인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게 뇌물 쓰고 돈 쓰고 부탁하고 청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겠어요? 그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거를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니야. 주님밖에는 없어. 내가 좀 더 기다려 볼랜다. 어렵고 힘들어.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시는 건 내가 믿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
그래야 마지막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옆에서 누가 뭐 도와주고 막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깨름직해요. 내가 한 짓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 찾아가서 또 뭐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그 영혼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탁 튀어나와요. 그때 내가 그래서 그러면요, 이건 평생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나와요. 불거져 나와요. 그런데 그건 또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또 못 봐요. 왜? 내가 한 그 나쁜 짓, 내가 기억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하시는 일을 하나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건데, 이것은 성령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보편적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는 그 사랑과의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은 이 27절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의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고, 성도는 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지상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그 이 땅에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누가 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절이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거리가 되면 엄청난 걱정거리가 되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그 제자들에게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안 계시는 이 땅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보냄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건요, 주님이 이 땅에 모셔서 하셨던 그 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우리가 사도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가 특별히 뭐 말씀을 가르치는 뭐 12사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사도라고 얘기하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내가 방어를 한다, 은사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흔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게, 언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사이에 이 땅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짧은 말씀, 25절, 28절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간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가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거. 그러니까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그 일을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장이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일보다도 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